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옥에 있던 경건한 셋의 후손들과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간 성도들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죽은 자의 주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은 자, 곧 구원받을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구원 얻을 자들은 이 땅 아래에 있는 윗음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윗음부에 내려가셔서 갇혀있는 영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아멘. 윗음부에 갇혀있던 영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옛날 노아가 배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으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영들입니다. 왜 이 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윗음부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까? 이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홍수 심판에 대해 들었어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기에 지옥에 갈 혼들이 머물러 있는 아랫음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윗음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영들은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다 같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가신 것이 지옥이 아니라 구원 얻을 영들이 갇혀있던 윗음부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구원 얻을 영들이 갇혀있던 윗음부로 가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은 자의 주가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은 자의 주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어서 윗음부에 갇힌 영들이나 아브라함 품에 있었던 영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아니 죽었다가 바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시면 되잖아요. 굳이 왜 음부로 내려가시냔 말이에요. 그것도 사흘 동안에요. 아니 주님이 이미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이기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어도 뭐예요? 바로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래로 내려가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윗음부로 왜 가셨냔 말이에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죽은 다음에 부활하실 수 있는 그분이 왜 죽은 다음에 사흘 동안 윗음부로 내려가셨냔 말이에요. 그들이 구원 얻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고 그래도 그래서 윗음부 낙원에 머물러 있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구원받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 또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낙원에 윗음부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내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윗음부에 낙원에 안식하고 있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다음에 그들의 영들과 다 함께 하늘나라로 들어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자들도 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기에 예수님이 빛음부로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신 후에 구원 얻은 자들을 함께 데리시고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윗음부에 갇혀 있었던 영들이나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던 영들도 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오시기를 기다린 사실을 믿습니까? 이들이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구원받을 영들이 윗음부에서 위로를 받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윗음부에 내려가셔서 구원받을 영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자신의 구세주와 왕됨을 선포하신 후에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왜 성도들에게 이런 깊은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옥에 있던 경건한 셋의 후손들과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간 성도들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섭리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지금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자녀를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자녀예요. 완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잠깐 사는 이 땅에서 어찌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까?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은 생각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해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고요. 혹여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 해도 아니 낙원에서 벌거벗고 영원히 사는데요. 이런 단계를 알지도 못하는데요. 아니 해와 같이 빛나고 달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빛나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지금 해와 같이 빛날 사람이 있고 달과 같이 빛날 사람이 있고 별과 같이 빛날 사람이 있고 별과 별들의 밝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여러분 안에 거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100%를 이룬다는 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죠. 왜 1%만 돼도 물론 천국은 가요. 근데 1%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1%에 해당되는 천국, 1%에 해당되는 상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10%, 30%, 50%, 100%까지 이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목적을 둬야죠.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전인구원을 얻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만큼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나머지 것은 저절로 잘 돼요. 범사에 잘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영혼이 잘 된 같이요. 영이 혼을 지배하는 단계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을 지배해버려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더니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멘하고 순복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혼이 잘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범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주시는 거예요. 목적은 이거란 말이에요. 왜?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아유, 하나님, 난 그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그냥 별과 같이 빛날게요. 그럼 그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나는 해와 같이 빛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100%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세요. 연단해 주세요. 이 고백이 나와야죠. 아니, 짧게 살아도, 아니, 어차피 100년을 산다고 그래도 이런 목적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목적대로 살다가 지금 죽었어요. 아니, 얼마나 행복하냔 말이에요. 이미 그 단계를 들어간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목적은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생명이 100%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이 100%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100% 되면 뭐예요? 그냥 흘러나와요. 여러분을 보면 그냥 사랑이 흘러나와요. 그냥 남을 보면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그냥 흘러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다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20절 후반부에 있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는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지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 8명은 물이 도리어 안전하게 방주를 밀어 올림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지막 때 구원 얻을 성도들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은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기에 그날을 예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까? 방주를 예비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주를 예비하셨습니까? 아니면 예비하고 계십니까? 대홍수를 예비하여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짓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에 깨어 계십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기에 그날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그 많던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노아의 8명의 가족이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 혹시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에 깨어있는 신자들이 계십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기에 그날을 예비하고 있는 신자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노아의 8명의 가족같이 방주를 짓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에 깨어있는 신자들이 되어 계시다면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기에 그날을 예비하고 있는 신자들이 되어 계시다면 마땅히 노아의 8명의 가족같이 방주를 짓고 계실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이 말씀
말씀하신 대로 지은 사실을 아십니까? 창세기 6장 13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저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왜 구원의 방주를 상중하 3층으로 지은 것입니까? 사람이 삼중 구조인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상중하 3층으로 지은 것은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일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에 깨어있는 신자들이 되어 계시다면, 여러분이 만일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기에 그날을 예비하고 있는 신자들이 되어 계시다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얻었을 것입니다.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먼저 배 밑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1층,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을 지어야 완성입니다. 이 방법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는 방법과 같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배 밑바닥을 만든 것과 같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한 후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이 배 밑바닥 위에 1층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거듭난 후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다가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와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인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러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은 것이 1층 위에 2층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죄의 몸을 멸하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으로 인해 공고해야 하다가 성령 충만 곧 몸의 구원을 얻는 것이 2층 위에 3층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인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때부터는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에 깨어있는 신자들이 된 것이고,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기에 그날을 예비하고 있는 신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의 방주를 뜨게 하여 구원한 반면에 모든 사람을 심판한 그 물이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부활하여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을 얻었습니까?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선한 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었다면 하나님께 응답하는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 선한 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은 사실을 모든 신자 앞에서 공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선한 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왜 가능한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권세와 능력을 가진 모든 천사들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모든 천사들을 지배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권세와 능력을 가진 모든 천사들을 지배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는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을 받았다는 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분은 이미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천사를 지배해요. 악한 천사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하지 못하고 왜 못 버리는 죄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분만 의지하면 모든 죄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예요? 모든 사람 앞에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례의 의미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 선한 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은 사실을 모든 신자 앞에서 공포하시고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세례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번에 이 세례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의 마음이 됐고 새 생명이 됐다는 걸 선포하기 위한 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례 후에는 뭐예요? 오직 그 생명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모든 말씀으로만 이제 사는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린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있다가 이기는 자들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